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기도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자, 4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때는 미혹케 하는 영이 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양심이 작동을 안 한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것 듣고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일종의 영적인 깡패들이죠. 깡패. 타인의 아픔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전혀 느낌이 없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배후에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금욕주의,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몸을 상하게 해야 된다, 특별 무슨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100일을 금식해도 응답이 없을 때 있지만 100일을 먹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않다, 할례 받아라, 나를 지켜라, 아마 계속 그렇게 합니다. 다 엉터리다, 미혹케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 훈련을 해라. 연단해라. 연단이라는 뜻은 김나줌,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매일 줄넘기하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경건 연습, 매일 예배, 매일 기도, 큐티로 기억하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고 하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는 참 이 연단들은 금성과 내세에 다 그 덕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이제 리더십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조언들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 이때 디모데는 초반 중년이라 그랬죠. 내 나이의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는 청년이니까 뭐 용서받을 거야, 뭐 그렇겠죠. 다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청년들, 심지어는 예찬이 소명이까지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게 해라. 누구든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본이 되다. 모든 사람은 걷는 길은 후대에 따라오는 모든 자들의 길이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천만 명이 문상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무슨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한 나라의 직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국민의 4분의 1, 1천만 명이 문상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살했지 이런 말로 설교해야 되는 한국 강단이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단에서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은 모든 후대의 젊은이들의 걸어가야 될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과 억울함을 자살로서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아픔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걷지 마라. 함부로 걷지 마라.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 아버지들 열심히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세방도 얻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로또나 끌고 사고 이래서 하면 인생은 한 방이구나.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갖고 영끌 해가지고 집 사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율도 올라가고 지금 혼이 납니다. 혼이 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지으면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중정 땅이나 교회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건축원금에서 10,000원, 500원, 100돌 한 장, 100돌 우리가 한 10년씩 모은 겁니다. 여러분 울산의 대형 교회도 그 앞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은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그렇게 헌금해서 한 30억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현재 대형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많이 준비한 겁니다. 많이. 근데 요즘 재직회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40억 대출 받읍시다. 50억 대출 받읍시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는 기분 나쁘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아무런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지금 어려움입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매물로 나와 있는 예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반석교회도 지금 이제 불신자의 손에 요양원으로 넘어갔고요. 거기 있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행 따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읽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권하는 것, 자네도 읽어보게. 가르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앉아서 소그룹 할 때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소그룹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 겨드랑이 한번 보십시오. 날개가 천사 날개가 하나씩 생길 겁니다. 날개가 수천 날개가 생기는데 행동은 하나도 선행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몸으로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몸으로. 이거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계속해라, 반복해라. 헬라어의 현재는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가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힘이 있다 생각하고 막 차고 나갑니다. 오히려 내 후배 목사들보다 제가 더 건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몸이 처지는 거예요.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저들도 다 건강할 것이다. 근데 저들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만하자 그러거든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기분 나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악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기준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 회개도 하고 돌아오고 사과도 하고 미안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지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발자국을 남기는 것 이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씀, 예언은 성경입니다. 예언이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혹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거 좋아하면요. 마귀들이 그거 타고 역사합니다. 저거는 성경보다는 막 지 속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거나 눈 감고 성경은 눈 뜨고 읽어야 되는데 눈 감고 막 받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요. 자기 상상력을 돕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당신 생각입니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잘 붙들어라.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볼 때마다 참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뒷조사하고 의심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바울 뒤에 이 고린도 교회를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이름을 지워야 되잖아요. 같이 욕을 엄청 합니다. 자기는 지혜롭고 바울은 어리석다 그러고, 자기들은 강하고 바울은 약하다 그러고, 자기는 존귀하고 바울은 미천하다 그러고, 그것도 인물이냐 그러고 막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이때 같이 욕을 하고 싶겠죠. 저것들 인간이냐, 저 배신하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라, 이런 생각할 건데, 바울은 모욕당하나 축복합니다. 박해받으나 참습니다. 비방받으나 권면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같음을 감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기 소견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너희가 중심이라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기 신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야, 이분 참 교만하네. 나를 본받는 자가 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비는 될 수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자녀도 뒤에서 껴안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자녀도 껴안습니다. 이게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서성은 못합니다. 서성은 배신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 네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 너는 버렸구나. 로마 시대에는요, 서성은 거의 다 노예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똑똑한 노예를 세워서 아들을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서성은 아비가 아닙니다. 아비만이 자식을 세웁니다. 대를 잇게 합니다.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서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은 아비는 코드를 뽑아버리고 매를 들기도 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앞에 승리가 앞에 있는데 코드 뽑았다고 아버지 미쳤냐, 엄마 미쳤냐, 정신이 있냐 없냐, 무식이 따로 없다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아비는 뒤에서 그를 등 돌린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만서성,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흔히 없이 많지만 등을 돌린 자들을 껴안는 것 무한히 돌아서겠죠. 그것은 참 부족하다. 아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참 어떤 집은 한 400분도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가는데 그렇게 많이 애를 먹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외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들은 가슴으로 그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슴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등을 돌린 자들도 껴안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너희들이 힘들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도 따라와 봐라.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 너희도 한번 이 길을 걸어봐라.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되었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가 되었어. 나이가 어리다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